출애굽기 첫 시간 제목은 우리 함께 출애굽합시다. 출애굽합시다. 창세기도 막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창세기는 많이 읽게 되죠. 그렇죠? 창세기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그래도 창세기에서 멈추는 건 정말 양심 없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3장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형언할 수 없는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선악과를 범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바로 3장에 복음을 제시하시고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안타까운 이제 살인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가 이어져 오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일어나게 되고,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주시고, 11장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가장 큰 피해자 아니겠어요? 평생 영어로 공부해도 되지 않는, 저도 상처가 많아요. 어쨌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흩으시고 나서 이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더 정확하고 밀도 있게 계시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게 되고, 요셉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왕따와 고통을 당하지만 또 심지어 종으로 팔려서 애굽 땅에 가게 돼요. 애굽 땅에서 그가 총리를 꿈꾸지 않았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팔려왔지만 계속해서 요셉의 삶에 종으로 팔려가도, 그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항상 요셉의 삶에는 해시태그를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50장,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이 죽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셉 때문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넘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430년간 살면서 엄청난 최소 200~300만 명으로 큰 대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야 되겠다,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 중에 세 가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려고 했던 거죠. 출애굽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세 가지가 무엇일까를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온전히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꺼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이 온전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광야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역사는 재밌습니다. 애굽은 화려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건데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광야로 가야 돼.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으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교제와, 그냥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요, 숨을 쉬는 것이 기적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쳤던 첫 번째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예배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가 끝까지 막았던 것이 뭡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면서 바로가 어떻게 타협하면서 나갔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가겠지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관점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하죠. 여러분 가끔 돈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돈 없어서 거지로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가 있죠, 여러분. 왜? 몸이 아파서 막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야를 영적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삶의 고통과 아픔이 생기면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잠시 사라졌다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인간의 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 관계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예배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것들 돌아봐야 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 영적인 이 문제가 영적이다라고 시선을 돌리게 하면은 사실은 그게 끝이에요.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려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돌려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하고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사단의 괴계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전한 예배로, 장소를 떠나서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들 인터넷 예배를 한두 번 드려보셨겠지만 인터넷 예배를 막 집중해서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조금만 하다 보면 늘어지게 되고, 그렇죠? 눕게 되고, 괜히 설교자 얼굴이 더 까만 것 같으면 핸드폰 보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다른 데 신경 쓰이게 되고.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이 체력, 영적인 건강, 영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2주간 우리 UPS 목사님 모시고 나누기로 했죠.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어디에 출발점이 어디 있을까요? 주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예배로부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지면 삶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나타나도 해결되어지거든요.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는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근본을 치료해야죠. 그렇죠? 몸이 아픈데 진통제 한두 알 먹는다고 그것이 온전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종합 검진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이 다스립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성령과의 교제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아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렇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요. 그러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떠한 소유가, 내 재산이, 사람의 평판, 관계에 전혀 문제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영적 전쟁으로 시작해서 다시 이제 5월부터 새로운 사역을, 여름 사역을 나아가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이 예배부터, 영적인 삶으로부터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누렸어요. 잘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저는 그것을 별로 강조하진 않죠. 워낙에 그것만 강조하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주님의 복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건, 여러분의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이에요. 싫으세요? 너무 보금보금 하시나? 내가 쫄리네 막. 하나님 복이죠. 하나님 복인데 그렇죠.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영적으로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그렇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세상이 박해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데 그냥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 그래요.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유업이잖아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이요, 죽어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는 척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는 척 해준다고. 연예인 하나가 여러분 친해도 얼마나 신나고 행복해요. 그런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고 아는 척 해주고 친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높다. 여러분의 가능성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게 그냥 제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으로 얘기하면 꼴보기 싫은 거지. 저것들은 기도도 해, 예배도 드려, 그런데 걱정도 없어, 그지처럼 살지도 않아. 막 잘 되니까 막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힘들게 할 때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잘못했냐고요. 그냥 하나님 이곳에 살아라 그래서 살았어요. 애 낳고 살아라 그랬더니 애들 수풍수풍 낳는 거예요. 자녀가 막 늘어나요. 하는 것마다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저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의 마음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너무 잘 나가는데 막 우울함을 넣어주는 거예요. 막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진짜 많은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는데 막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있죠. 막 우울한 사람들도 있죠. 막 마음이 저 바닥을 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그런 지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고 그 안에 가능성이 대단한데도 힘들어서 막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이 높은 자존감으로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왜 그러지? 아, 내가 너무 잘났나 보다. 따라해 봅시다. 아, 내가 너무 잘났나 보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우리 하나님의 원형으로 창조된 것부터 시작하기 너무 시간이 길고 진짜 존귀하고 대단한, 제가 교회를 복음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이렇게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인생은 짧잖아요. 이 하루하루를, 이 한 주 한 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동역하며 열방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이 주름살만 보지 말라고, 늘어지는 피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힘든지 알았죠? 사단이 우리를 질투하는 겁니다. 아주 사단이 보기에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의 야성이 깨워지는 거죠. 아, 그런 거였어?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거였어? 그래서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한 거였어?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였어? 딱 생각이 나면 이제 더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것이 사단의 정수리를 겨누는 것이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미 박살난 이 사단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힘들 때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쳐오고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닥쳐올 때, 내 마음이 낙담되어질 때, 우울할 때, 힘이 빠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의 수준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쑥스러워서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주 하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거울 보고 주님 안에 넌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설교한 대상은, 목사가 가장 많이 설교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많은 메시지와 선포와 축복의 말을 해야 해요. 여러분은 그러기에 충분히 합당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의 고백을 받기에 충분히 합당한 존재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 선포가 나가야 돼요. 그게 무너져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줘도 그게 다 내 안에 쌓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나를 위한 기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릇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무슨 그릇일까요? 내가 축복의 그릇.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은 내가 담는 거,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막 해주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순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가능성이 있는지가 부어질 때 그게 담아지려면 내가 스스로 나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핸드폰 들고 자기 거울 있잖아요. 핸드폰 해가지고 넌 대단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한 걸 보니까 이거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안 하는 걸로 하고, 한번 집에서 꼭 하시길 바래요. 씻을 때 거울을 보시면서. 그래서 거울 앞에 이렇게, 제가 그 백감사 그 강의 들을 때도 화장실에 거울 앞에 써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존재인지 스스로 고백하기 어려우니까 써놓고요. 여러분 책상 앞에 써놓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지금 애굽에서는 종으로 어쨌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로 신분이 바뀌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또 있는 거죠. 무엇이 어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장. 그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의 바로가 힘들게 했지만 또 하나는 뭐죠? 나 자신. 나 자신이 또 나를 힘들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왜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있으면 그냥 걱정 없이 먹고 자고 싸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자유로 나오는 것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도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걸음을 안 나가면,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지 못하면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나와라. 이분 아시죠? 김연아 선수. 이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김연아 선수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잘했지 않습니까? 한 코치가 김연아가 훈련하는 걸 보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김연아 엄마한테 당신 딸은, 김연아 선수는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용입니다. 지금 빨리 길을 정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안 다니나? 하여튼 그래서 당장 짐을 꾸려가지고 캐나다로 넘어갔대요. 하루에 수백만 원 드는 그 코치를 섭외해가지고, 그 코치가 이 사람이죠. 넘겨주세요. 얍. 브라이언 오서 코치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막 섭외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국내용에서 이제 국제용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량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게 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타국에서 훈련하면서, 또 피겨스케이팅은 이 팀 동료가 없잖아요. 혼자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이제 코치가 저 브라이언 오서랑 뭐 윌슨인가 하는 안무 코치랑 붙어가지고 막 김연아 훈련하니까 그 김연아를 보는 가능성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김연아가 결정을 했대요.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엄마랑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렇게 힘든, 내 몸이 따라갈 수가 없고 내 멘탈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나는 여기서 포기하는 게 맞아라고 마음의 결정을 다 내렸대요.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좀 뻥 같은 눈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다큐멘터리에 나왔어요. 제가 직접 인터뷰한 건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김연아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김연아는 없는 거죠. 피겨 역사상 손꼽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성장통.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게 그만큼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났더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어지면서도 그 놀라운 것들을 이뤄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국내용으로 살아도 아마 한국에서 박수 받고 아시아권에서 그냥 인정받고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아가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 알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잘 살고 있고 감사하고 은혜인데,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 정도 허락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활동 조금 잘하고 남들보다 죄 안 짓고 평안한 가정 이루고 돈 좀 벌고 이렇게 살려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이름 하나에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되어지고 더 바랄 것이 없는, 더 구할 것이 없는 예수 하나로 충분한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고요.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아서 그냥 그곳에 안주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에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아직 교도소를 다녀오신 분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른 척하고 마음껏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무기징역이 내려지면 무기징역을 받아도 나중에, 무기징역은 감옥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으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감옥에서 무기수도 20년을 살게 되면 가석방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모범수로 착하게 잘 살면
이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무기수여도 가석방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거기서 조그만 죄도 지으면 다시 들어가게 돼서 남은 형기를 채워야 되니까 보통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무기수들 중에서 20년을 살고 아주 모범수로 살아서 가석방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20년을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감옥 밖의 삶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물론 되게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 이거는 명작이에요. 그래서 보셔. 그러니까 역대 뭐 한국 전 세계 영화 뭐 탑 10개, 100개 이렇게 꼽으면 꼭 들어가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브룩스라는 사람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제도가 달라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50년을 살았어요. 50년을 살고 이제 출소하게 됐는데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감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감옥이 내 삶에 딱 맞는 옷이라고 평생 살아왔어요. 죄인으로 살아서 죄인의 삶 중에서 조금 나은 삶 정도가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오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가 다가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동료 죄수를 하나 죽여요. 안 나가려고. 그런데 그게 다 무효가 되고 결국 이제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저 사람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바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두려워 살지를 못해서.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말씀을 묵상하며 들었던 거예요. 안주하는 거죠. 그냥 지금의 삶이 좋은 거예요. 어제보다 너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 더 채워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를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굽에 살지 않고, 애굽의 삶도 좋지만 애굽에 살지 마라. 비록 광야같이 보일지라도 너 이곳으로 나와라. 이곳에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게 될 거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될 거야. 주님으로 충분한 삶. 가진 것은 없고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집을 잃어버리고 많은 소유도 다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매일 삶을 인도해 주세요. 살고 살아도 광야 40년 동안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 물이 없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인생인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대적들이 오면 손을 들면 승리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리면 기도의 능력을 바로바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삶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습니다. 복음 앞으로 더 나아와야 돼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냥 이대로도 안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냥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안주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이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감격이 안 되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함이 안 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내 삶의 최우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회복되어져야 될 것, 역사를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대해서 논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개혁되어야 될 것도 많고, 이 사회에 새로워져야 될 것, 이 사회에 부정부패도 많지만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어떤 믿음의 선배가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다시 한번 살아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애굽에 살면서 예배하지 못하게 박해하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가능성을 바라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힘들게 하고요. 또는 또 나 자신이 그냥 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안주하면서 사는 것, 그것에 안주하고 이 어려운 삶이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필 왜,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70인 가족은 어쨌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손들이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애굽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데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한 뜻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태어나게 했으며 또 앞으로 왜 갑자기 우리를 애굽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시는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사람대로 불만이고, 그렇죠?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삶이 온통 불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불만이 없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온통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택하지 못했던 거 당연히 그렇죠. 그 출발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불평인 거죠. 불만인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삶에 막 짜증이 가득한 사람도 막 있고요. 막 까딱하면 불평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God is good은 all the time인 거죠. all the time.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은 1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선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살이하는 동안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됐거든요. 아시죠?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땅에 막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더 힘들게 노동을 막 시켰잖아요. 재료를 주지 않고 더 벽돌을 찍어내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을 더하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다면 과정으로 여기고 이겨냈을 것입니다. 결론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들이 불평하든 불평하지 않든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 난리쳐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보세요. 그 되나? 안 돼요. 고생만 하는 거죠. 고생만 축사하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이거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면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400년간 종살이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출애굽하겠구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열방에서 주님을 예배하겠구나, 광야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구나라고 깨달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주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은혜는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감사의 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하면서 이제 몇몇 분들에게 드렸고, 그렇죠?
부모를 향한, 자녀를 향한 100가지 감사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100가지, 부모님을 향한 100가지 감사가 카메라에 나오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선 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고작 살아온 게 3, 40년밖에 되지 않아도 감사 제목을 얼마든지 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30년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써보라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왜 아담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인지, 하와가 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인지, 노아의 방주가 왜 우리의 삶에 감사인지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감사는 장담하건대 죽을 때까지 감사만 써도 다 못 써요. 은혜가 그만큼 흐르고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건져내는 거예요. 은혜를 건져서 감사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은혜는 보지 않고 짜증, 불평, 승질나고 답답한 것들만 고백하며 악을 쓰면서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 이 영적 실력이 하나도 없음이 다 뽀록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은혜를 택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택하시길 바래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거울 보고 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엄청난 은혜의 생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나오길 결단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임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